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칼빈에서 신약학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에 소속된 김동현 간호사입니다. 아직까지 졸업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한 중반쯤에요 딱 한 가지 질문을 놓고 씨름을 좀 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제 신뢰가요 참 부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조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섭리를 찬양하다가요 막상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오니까 내가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기다려야 되는데요. 제 뱃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생존 계획이 막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못 보실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못 놓겠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밑빠진 독의 바닥을 열심히 긁으면서 혼자 외로워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기보다 저의 일을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씨름이 비단 저의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해야 한다라든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 슬로건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건가요? 무엇이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실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고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신 사건을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시는 사건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일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로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이루십니다. 아버지의 영광, 즉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일을 목격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고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세상이요. 굉장히 학자들끼리도 논쟁이 분분할 만큼 다소 극단적입니다.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요.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해왔고 앞으로도 대항할 세력입니다. 허무와 거짓 안에서 성부와 성자를 미워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미워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과 그리고 미래의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 혼돈의 틈바구니에서 남겨진 교회는 어떻게 계속 믿음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강한 의지력과 얼마나 강한 용기와 얼마나 강한 열정이 있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썩 그렇게 강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일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또 믿는 것처럼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것처럼 생명의 빛이 어두움의 빛이었을 때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빛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복음은 이 결단이 신뢰할 수 없는 우리의 강한 의지력이나 강한 용기나 강한 열정에 의존해서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를 보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요. 똑같은 기적을 보는데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버지께서 선택해 주셨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교회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한심한 인간이어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에서 시작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남겨진 교회가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선택해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를 빛으로 선택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혹시 두려움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하신 분께 돌아가서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머무는 시간의 축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더욱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 줄 모른다면요.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 돌아가서요.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 순종의 여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여정에 한 가지 질문이 뒤따릅니다. 그래도 결국 혼자 아닌가요? 한번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실 때는요. 예수님께 여쭤라도 보고요. 눈에 보이니까 따라가기라도 하죠. 회당의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이 와서 반박하고 협박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반박하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게라도 했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분이 옆에 안 계실 거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남겨진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옆에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남겨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계신 동안 아버지께서 지켜달라고요. 그런데 조금 의아하죠? 지켜주시는 건 알겠는데 왜 지켜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 하나됨이라는 주제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많은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리차드 바우컴이나 앤드류 제이 바이얼스라는 구약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쉐마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신명기 6장은요, 이스라엘을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백성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완악함과 불순종 때문에 흩어졌을 때요, 에스겔서 34장과 37장은 예언합니다. 선한 목자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요, 한 가지를 회복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선한 목자가 올 때 한 목자 아래에 한 양떼, 한 하나님 아래에 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요한복음의 한 본문이 기억이 나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생명을 친히 내어주시는 이유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현재와 미래,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목자 아래에 한 양떼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이 이 말씀들과 공명한다면 자신이 떠나신 뒤에 아버지께서 교회를 지켜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선한 목자로서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지켜달라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12절에서 더욱 강력하게 들립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생명으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몇 명이나 이루실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이 일을 하시겠다고 몇 번이나 증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그들을 보호하는 선한 목자는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계시진 않지만요, 그들을 부르시고 지키시는 선한 목자는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목자 아래에 한 백성이다 라는 이 하나됨은요, 또 한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요, 사실 하나님만이 지키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혹시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율법의 두 가지 핵심적인 계명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데일시 앨리슨이나 켄고 아키야마와 같은 학자들은요, 이 두 번째 계명이 신약 시대 이전까지도 첫 번째 계명 아래서 이스라엘이 한 백성 안에 머물 수 있게 만드는 주요한 원리 중에 하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서로를, 특히 약자들을 보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원리를 반복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요.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생명을 내어주어라. 선한 목자의 보호하심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줌으로써 함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겨진 교회가 신뢰할 수 있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부르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부르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양떼를 하나도 잃지 않으셨던 그 선한 목자의 보호하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무르는 여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도록 하십니다.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그 안에 머무르는 일을 혼자 해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겨진 교회가 신뢰할 수 있는 두 가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선택해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썩 대단하지 않아도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을 의지해서 그 믿음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선한 목자로서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이 여정을 끝까지 지키실 뿐 아니라 부르신 이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에 전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이 하나됨이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21절에서 그 하나됨이 어떤 모습이냐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 것처럼,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그저 교회의 끈끈한 유대에 대한 소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성부와 성자의 하나 되심, 그 생명과 사랑의 교제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다시요, 이 교회가 성부와 성자의 하나 되심, 그 생명과 사랑의 교제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를 보면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지금도 교회에게 유효하게 주고 계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교회가 이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참여와 연합은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굉장히 풍성하게 해석되고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시 에스겔서의 예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도래와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요, 이것이 가져올 완전한 회복의 모습이 어떠한지 드러내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부터 28절은 증언합니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여기 보시면 한 하나님 아래에 한 백성의 공식 안에요, 무엇이 더해지나요?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의 한가운데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요한복음은 이 완벽한 생명과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는 일이 지금 교회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최영삼 교수님의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코이노니아라고요. 이 진리는요, 남겨진 교회가 믿음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무엇을 꿈꾸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는 생존할 수 있는지,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 이유와 기쁨, 모든 결정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분별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훨씬 확실하고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여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실천적으로도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쉽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남겨진 교회가 신뢰할 수 있는 세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생명과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를 완전한 생명과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이루셨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 연합에 참여하고 머무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요, 남겨진 교회가 신뢰할 수 있는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선택해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이 일의 완성에서 우리를 완전한 생명과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는 멘트로 듣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완전한 생명과 사랑의 교제예요. 머무르고 또 머물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제외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옆으로 치울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판단과 결정의 주도권을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기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히 이 여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악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 생명과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늘 그 생명과 사랑 안에서 머물며 주님을 기뻐하고 그 모든 일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또 구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